자, 6장서부터 9장까지의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전체적으로는 심판, 구원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6장 그 상반 초반부에 보면은 심판의 원인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심판이 왔죠? 하나님 없이 자기들끼리 결혼하고 새끼 치고 그게 원인입니다. 이걸 좀 더 리얼한 말로 결혼 잘못해서 결혼 잘못해서 결혼 잘못해서 왜곡된 혼인관계. 예. 우리 공부했죠? 왜곡된 혼인관계. 왜곡된 혼인관계. 예. 우리 이렇게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자식 낳고 먹고 사는 거는 혼인이 아닙니다. 이거는 혼인이 아니고 본능이 생명을 가진 생물체들이 본능적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미물도 아주 이 척추동물,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그런 같은 아주 미개한 동물, 미개한 생명체들도요 암수를 알아가지고요 서로 만나요. 그래서 새끼 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만나가지고 자기 눈에 그냥 서로 반해가지고 만나가지고 뭐 사랑해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자식 낳고 사는 거는 혼인이 아니에요. 그거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혼인제도를 만들어 주셨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로 24절까지 보면 그죠? 아담을 하나님 먼저 만드셨고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그죠? 그것은 곧 뭐라고 했죠? 아담을 죽이신 것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아담 할 때는 아담 가로 열고 누구를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신랑, 믿음의 사람들의 신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아담의 가슴에다가 손을 쑥 집어넣어가지고 갈빗대 쭉 뜯어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을 만드신 겁니다. 구원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만들었다 이 말은 구원하셨다. 왜 구원하셨죠? 신랑의 일을 돕는 배필로 삼으려고. 맞죠 여러분? 예, 그러니까 오늘날 남자나 여자나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는 뭐죠? 신부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 그러니까 서로 이제 너희들 세상에서 너희들 믿음의 사람들 너희들 만나가지고 여기에 커플은 홍집사님네밖에 없네요. 홍집사님 남자 홍집사님 여자 홍집사님 만나가지고 뭐 하라고요? 둘이 사랑하면서 서로 귀한 가정 이루고 그죠? 믿음 안에서 자식 낳고 또 믿음 안에서 더 영적인 자식도 막 낳고 그죠? 이러면서 뭐예요? 신랑 대신 주님의 일을 돕는 배필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 내용이 빠지면 뭐죠? 그는 혼인이 아니에요. 그 내용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내용을 다 빼버리고 육적으로만 서로 만나는 거죠. 그거는 뭐죠? 아주 미개한 생물체들도 다 하는 짓이에요. 그건 혼인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에베소 5장에서 뭐라 그랬죠? 여자는 남자를 죽게 하듯 섬길 것이며 남자를 바라볼 때 남자는 여자를 대할 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것처럼 자기 몸을 버려라. 그렇듯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 하나님이 원하셨던 혼인 관계를 다 집어치워버리고 본능적으로 짐승적으로 서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서로 결혼들을 했더란 말이에요. 그게 심판의 원인이었습니다. 심판의 원인. 그 하나님은 방주를 건립했고 방주 예수 그리스도 그죠? 다 집어넣습니다. 구원하십니다. 홍수 심판이 왔다는 거죠. 그죠? 7장 8장에 다 죽었습니다. 근데 방주 안에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집어넣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부정한 짐승을 방주 안으로 집어넣는 이유 뭐죠? 부정한 짐승을 왜 집어넣죠? 부정해서 더러워서 밖에 다 죽이는데 하나님이 또 골라가지고 집어넣는 행위가 이상한 거예요. 거기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장차 정결한 짐승을 죽여서 부정한 짐승을 구원하겠다. 깨끗게 하시겠다. 그런 아버지의 큰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부정한 짐승적인 우리가 정결한 존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엄청난 아버지의 계획이 방주 그 건립 안에 다 있어요.
그럼 정결한 짐승은 누구를 예표하죠?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죽음의 대가. 그죠? 여러분 다 공부하신 거예요. 뭐 별도로 메모하실 건 없는데. 정결한 짐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며 또 하나 더 있어요. 누굴 말할까요? 누구요? 그럼요. 의인이 됐잖아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 의인의 피를 원하세요. 이게 바로 복음을 제대로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피를 원하신다니까요. 죄인의 피를 원치 않아요. 의인이 피 흘림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은 의인의 희생을 요구해요. 그래서 희생 없는 복음은 가짜인 거예요. 회개가 없는 복음은 가짜 복음인 거예요. 가슴을 치는 회개가 있어야 그게 진짜 복음인 거죠.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변화되어져야 돼요. 언어 생활도 바뀌어야 되고요. 생각도 바뀌어가야 되고요. 생활 습관 바뀌어져야 되고요. 이게 다 뭡니까? 희생을 요구하는 거예요. 즉 자기의 자신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믿는 모습은 다 있는데 한 부류의 사람 A라고 하는 부류는 자기를 딱 안 내고 딱 붙들고 있어요. 자기를 붙들고 있어요. 예, 자기 생각을 딱 붙들고 해요. 절대 놓지 않아요. 그러면서 겉모습은 믿는 모습을 다 갖추고 있어요. 한 부류의 사람은 복음을 바로 깨닫고 자기를 놓아요. 이제 자기 생각을 놓고 아버지의 생각을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진정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내 생각을 붙들고 나를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비로소. 그래서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는 게 뭐죠? 희생이에요. 네. 자기 주장을 내려놓는 게 희생이란 말입니다. 진정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희생하는 사람이어야만 해요. 왜냐? 예수님이 희생한 게 내가 가슴에 메아리 쳐거든요. 그죠? 뭐를 내가 아직도 놓지 않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그만큼 복음을 아직 덜 깨닫고 있는 것이에요. 완전하게 내려놓잖아요. 그러면 쓰나미 아니라 쓰나미 할아버지가 와도 끄떡도 안 해요. 예, 담대합니다. 물론 육체는 만약에 거기에 휩쓸린다면 고통을 당할 수 있겠죠. 하지만 놀라운 복음의 능력은 말이죠. 이 안에서 흔들림이 없어요. 주님, 우리 나중에 와요. 그리고 간다고요. 예. 설사 물결에 휩쓸려 죽더라도. 그게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들입니다. 예. 자기를 놓지 않는 사람도 어떻게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살겠다고 뛰어다닐걸요. 죽자고 뛰고. 예? 차가 길길이 깍깍 막히면은 빨리 안 간다고 빵빵거릴 거고. 예? 나중에 욕을 해야 될 겁니다. 차 빼라고. 그러다가 죽을걸요. 그걸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까? 자, 7장 8장에서는 홍수가 기록되어 있죠. 9장 다시 정리해보면은 방주를 깨고 나옵니다. 그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죠. 이걸 뭘 예표한다고요? 장차 미래에 완전하게 이루어질, 그죠? 구원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바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제가 미리 말씀드렸듯이 또 믿음의 사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믿음의 사람 노아는 안타깝게도 타락의 길을 걸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해결했냐는 안 나와 있지만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래도 노아는 의인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보면 노아가 나중에 회개했던 것 같아요. 그게 자기가 깊은 회개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어쨌든 노아가 이렇게 술을 먹고 술을 취했어요. 네. 자, 이런 내용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은 자, 9장은 특별히 9장을 또 분해를 해보면은 9장은 1단계로 첫 번째 단락으로 혼인잔치의 회복이 있었죠. 그죠? 예, 혼인잔치의 회복. 그게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그죠? 예,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받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죠? 땅에 충만. 생육 번성하라. 자, 이게 뭘 말해요?
혼인잔치 회복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혼인잔치는 이 혼인잔치는 뭘 의미하면 하나님과 노아,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 회복됐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시고, 그죠?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잖아요. 복을 주시잖아요.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 번성은 뭡니까? 자녀를 낳는 거잖아요. 그죠? 혼인잔치 회복이란 말입니다. 잘 이해하세요? 뭐예요? 현실적으로도 믿음의 자녀들을 낳아라. 이 말이에요. 또 영적으로 영적인 자녀들을 낳아라. 전도하고, 선교도 하고. 그죠? 복음 전하면서. 그걸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혼인잔치잖아. 그죠? 혼인을 해야 자식을 낳을 거 아닙니까? 누구와 누구의 혼인이에요? 예수님과 나의 혼인잔치를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 혼인잔치 회복. 그죠? 그리고,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 그죠? 다 배웠죠? 예. 이제, 피 흘리지 말라. 생명을 좌지우지하지 말라. 생명의 권한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살하면 지옥 갑니까? 예스. 틀렸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참석 안 하셨을 텐데. 하셨나요? 예배식. 예배식. 자살하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지옥 갈 자식이니까 자살이 뭐 하는 거죠? 가능한 것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안에 있는 아버지의 형상에다 칼을 꽂을 수가 없어요. 그죠? 내 안에 있는 내 인생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다 이룰 때까지 내 마음대로 이걸 할 수 없습니다. 예. 고생하더라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계획하신 아버지의 뜻은 끝까지 마무리가 돼야 돼요. 예. 아버지가 마무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나를 영광되게 데려가시는 거예요. 지옥 갈 자식이기 때문에 자살도 가능한 거예요. 천국 갈 백성은 자살이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렇게 우리가 살펴보았었죠? 두 번째 단락은 8절서부터 17절까지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서부터 우리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페이지로는 10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이 언약이라는 말이 두 번째 단락에서 너무너무 많이 나오죠. 언약. 예, 이게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가로 1번 교재 봅니다. 8절에서부터 11절까지 보면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령 강림과 예수 재림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영적 심령천국을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의 실제적 영혼천국을 말합니다. 성취에 대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은 성령 강림과 예수 재림을 통한 새하늘과 새 땅의 영적 천국, 심령천국, 예, 실제적 천국, 영원 천국을 성취에 대한 것입니다. 약속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에 대하여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 땅덩어리를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이건 모든 생명체들에 대해서도 다 언약을 하신 거예요. 실제적으로 언약의 대상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외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해서도 다 언약하신 이유는 이걸 바꾸시겠다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언약. 아시겠죠? 예. 그래서 9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9장은 뭐라고요? 예표예요, 예표. 예, 예표라고. 응? 예, 예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이 방주를 깨고 나온 게 하나님 역사의 마무리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상징이다, 예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런 얘기,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가 이제 언젠가는 예수님 밖으로 나옵니다. 예, 예수님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말하자면 방주를 깨고 노아가 식구들 나왔듯이. 그래서 딱 발을 딛는 거기 그 땅이 무슨 땅이죠? 그렇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될 거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께 노아가 나와서 뭐 했죠? 제사를 올려드리고, 그죠? 하나님은 복을 주셨습니다. 예, 그렇게 마무리가 될 거예요. 그거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 그걸 기대하셔야 돼요. 와, 얼마나 좋겠나. 그죠? 얼마나 신나요. 믿음이 저에게 점점 믿음이 깊이 믿음이 쌓이면 쌓일수록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겨지고요. 정말로요. 여러분들이 헌금 많이 내서 귀한 게 아닙니다. 헌금 많이 낸 사람은 뭐지? 홈페이지에 헌금 하나도 안 내죠? 낼 돈이 없는데 어떻게 헌금을 내겠어?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뭐 헌금 안 낸다고 하나님이 뭐라는. 그래서 귀한 게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함께 갈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도했잖아요, 아까도요. 여러분, 이 말씀 이렇게 사모하는 거요. 여러분, 기독교인하고 다 하는 줄 아세요? 안 해요. 교회 하면 딱 가는 걸로요.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주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만족하는 사람들이요, 수척해요. 그래서 제가 감동하는 것은, 이 비가 오고 이 날씨도 안 좋은데 하나님 말씀 배우겠다고 몰려드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다고요. 솔직히. 이게 아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커가면 커갈수록 와, 이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그때 그랬지, 응? 우리 그랬잖아. 그 비 오는데 그것도 빗길을 헤쳐가면서 말이지, 말씀 함께 듣자고 같이 모이고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찬송도 했고 우리 그랬잖아, 그지? 세상 기억 가지고 서로 얘기하면서 그걸 막 기뻐하면서 막 함께 서로 귀한 모습 보고 나누고 생각을 하면 막 집단 자살이라도 하고 빨리 가고 싶어요. 주여, 자오리까지. 안 되니까 그거는 이제 우스갯소리긴 한데 그것도 신문에 나겠죠, 내일 아침에. 그죠? 교회 네, 그럴 줄 알았어, 거기. 이렇게 돼가지고 뭐 갔다더라. 이게 녹음까지 돼 있으니까 이게 뭐 증거가 딱 돼가지고 말이야. 아, 이게 또 뉴스거리가 되고, 그리고 세상에 이렇게 흉흉하니 이런 이상한 집단도 생겼다, 막 이런 그런 얘기도 있을 거예요. 그건 우스갯소리고. 그만큼 함께 가고픈, 그죠? 함께 그 나라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또? 이 귀한 시간에도 저렇게 세상이 또 저렇게 좋으신가 보네. 너무 너무 가슴이 벅차요. 가슴, 야,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분들 보면 그냥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의 인내를 좀 배우면서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이렇게 좀 상담 해줄 능력도 없고 하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라도 이렇게 그렇게 정말 벅찬 마음으로 나눕니다. 아, 내가 참 믿음의 사람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새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부터 17절까지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 단락입니다. 9장 두 번째 단락. 자, 이 언약은 무슨 뜻인가 하면 정결케 하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정결케 하겠다. 천국 들어가려면요 완전히 깨끗해야 돼요. 그걸 의미한단 말이에요. 정결케 하겠다. 정결케 하겠다. 성령 강림이 언약이거든요. 네,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예, 보세요. 성령님이 오시면은요,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이루어진다니까요. 이 두 가지는 뭐죠? 심판과 구원. 예. 근데 이 심판과 구원은 성령님이 오셔야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요, 내게 임하시면 심판이 이루어져요. 그 뭐죠? 육신적인 거. 내려놔집니다. 뭐? 회개가 터져 나옵니다. 그죠? 뜨거운 눈물이 흐르는 심판이잖아요. 동시에 뭐죠? 구원이 이루어져 버리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기 질투하고 짜증나고 화나고 막 못 살겠고 그냥 응? 이러면 그러다 속상하다가도 이게 아니지 하고 주님을 붙들어야지. 이러면은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중심을 딱 맞추면 진실된 회개가 우러져 나오면 어떻게 되죠? 그만 회개와 함께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죠? 참 신비롭게도 주님이 이렇게 봄 뱃살에 눈이 녹듯 쫙 웃기세요? 아니, 표현이 너무 아니, 저는 그렇더라고요. 예. 이제 마누라가 밥도 안 해주고 참다 하니까 진짜 당신같이 사모, 제가 눈에 비친 사모님은요 힘들어갖고 막 남편 목사님 막 그냥 막 목회 그냥 뒷바라지 하느라고요. 뭐 몸이 상하더라고 이랬는데 우리 집사람은요 잘 것 다 자고 막 잘 것 자자고 뭐 당신이 해 막 그러고 막 내가 이것도 내가 훈련이지 하면서 제가 또 이렇게 성숙한 목사가 되려고 이를 깨물어 가면서 뭐 은장도로 무릎을 찍어 가면서 내가 막 이게 그러다가도 저도 인간인지라 이게 아직 덜 돼갖고 이거 너무 많은 거 아니야? 하고 화를 빡 내고 한번 하면 이게 하고 마음이 지옥이 돼버려요. 그럼 어떻게 하죠? 좌우당간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에게 주님을 피 뿌리심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회개하면 주님은 그래 그러는 거 아니야? 다 은혜를 주시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 회개 기도를 받으시고 촥 만지면 그게 막 이렇게 놓고 그냥 내가 화냈던 거 참 내 미안해. 내가 왜 자꾸 화를 내지? 이래도 그렇게 하나님의 그 천국의 평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죠? 너무 놀랍죠? 이게 정결케, 이게 심판과 구원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기도해 보신 분, 안 해보신 분, 다 해보셨어요? 성령님 그래 역사하시죠? 놀랍잖아요, 여러분. 이 심령의 평강만 임하는 게 아니라 평강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거침이 없어요. 담대해져요. 아주 담대해집니다. 눈치 볼 것도 없고요. 아주 날아갈 것 같아요. 잘 그렇죠? 자유하고 말이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니까요. 예. 그게 우리에게서 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우리가 뭐 죄인이 아닙니까? 죄를 짓죠. 하지만 우리가 정말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빌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빌 곳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뭔 십자가잖아요. 우리가 은혜로운 것은 뭐냐? 나아갈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죠? 나아가서 붙들 십자가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요. 그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이거 없는 분들 많아요. 세상에. 예. 그거 없으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그게 없지요. 그러니까 이 상한 마음을 치료받을 곳이 없어요. 그게 불쌍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정결케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내용을 좀 보시겠습니다. 원래 약속,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적인 것입니다. 그죠? 계약을 맺으면 갑이 있고 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당사자가 있는 거 아니에요. 당사자는 동등합니다. 사실상은요. 그죠? 동등한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만약에 집 계약을 하면은 갑이 집주인이라면 집주인이 이 세입자에게
테넌트에게 해줘야 될 게 있어요. 그죠? 의무가 있는 거. 동등한 입장에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을은 그러면은 돈을 착실히 내야 돼요. 렌트비를. 예. 이런 그런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가 있는 거예요. 예. 그죠? 이렇게 세상의 계약과 세상의 약속은 서로 갑과 을이 동등합니다.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은, 언약의 목적은 뭐냐면 정결케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은 뭐죠? 계약서의 내용은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계약서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게 율법입니다. 율법. 네? 좀 미리 좀 말씀드립니다만은, 율법이라고 하는 계약서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데, 예? 그 계약서, 율법이라는 계약서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뭐냐면은, 정결이에요. 정결. 깨끗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하게 하겠다고 같은 뜻이에요. 존귀하게 하겠다. 이런 같은 뜻입니다. 정결이에요. 정결. 깨끗게 하겠다. 예. 왜냐면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게 약속이었으니까. 그죠? 성령님의 사역을 생각해보면 정결이잖아요. 그죠? 거룩하게 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의 내용을 뜯다 보면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라고요? 정결이에요. 정결.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런데 정결이라고 하는 주제, 그죠? 깨끗게 함이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갑과 을이 동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주제에 대해서는. 이해가십니까? 왜냐하면 정결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과 우리가 공히 이걸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입장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정결이라고 하는 어떤 목적을 두고 하나님은 완전하시게 하신 분이어서 할 수 있지만, 정결이라고 하는 숙제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이건 계약의 성사가 안 돼요. 세상적 차원에, 세상적 방법으로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이해가시겠습니까? 일방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딱 맺어버린 거예요. 이런 불공평한 데가 어디 있어? 왜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구원해? 예. 이럴 수도 있겠죠? 기분 나쁘게 날 왜 구원하는 거야? 그냥 날 놔줘, 지옥 가게. 이럴 사람 있습니까? 아니죠.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하신 게, 그리고 나와 언약 관계를 맺은 게, 그게 은혜예요. 예, 그 내용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언약이라고 하는,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라는 것은 쌍방적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결에 대해서 하나님과 대등하게 약속할 상대가 없어요.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리되셨죠? 네. 어쨌든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 뭐라고요? 정결케 하겠다라는 거였어요. 세 번째로 언약의 핵심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율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언약이라고 하는 어떤 주제 안에 조금 몇 가지의 어떤 소주제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 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언약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개념들을 이해를 잘 하셔야지, 이해가 잘 안 되면 신앙생활도 그만큼 자신이 없어져요. 확실해야 돼요. 언약이라고 하는 주제 안에 소주제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뭐냐면 율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율법이란 뭐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대한 실천사항이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실천사항. 먼저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택하사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하나님은 곧바로 일주일 아니면 보름길이면 갈 지중해 어떤 그런 상인들이 다니는 이미 닦여진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팔레스타인으로 끌고 올라가신 게 아니었고, 하나님은 정반대의 길로 구원하셔가지고 홍해를 건너시자 어디로? 시나이 반도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10개 영화들 한 번씩 다 보셨잖아요. 그죠? 시나이 반도로 들어가가지고 시나이 반도 시내산 밑에까지 딱 들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 하셨죠 하나님이? 네, 언약의 내용을 주신 거예요. 언약 백성들에게. 네, 언약의 내용을 주시면서 확인시키는 거죠. 너는 이제부터 나와 언약 관계에 있는 것을 잊지 마라. 아시겠죠?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냥 구원만 딸랑 받아갖고는 내가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네.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율법을 받아야 그때부터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런 언약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십니다. 구원받은 백성에게. 아시겠죠? 아멘.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 맞죠? 아멘.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들에게 율법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면서 뭐 하라고 하죠? 지키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키라고. 네. 아멘. 자, 율법을 지키라고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드릴게요. 율법은 지킬 수 있습니까? 지킬 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왜 율법을 주신 거죠? 왜 지킬 수 없어요? 죄라는 걸 깨닫기 위해서. 아닌가? 죄는 깨닫기. 율법을 딱 주시면서 이 율법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그러나 지키질 못해요. 네. 지키질 못하는 가운데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구나. 네. 도무지 율법을 교관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네. 그걸 깨우치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능력으로 율법을 도저히 지킬 수 없음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그러나 하나님은 놀라운 것을 계획하십니다. 율법을 통하여. 네. 율법의 여러분 핵심은 뭐죠? 율법은 사랑이잖아요. 그죠? 사랑이 되도록, 즉 율법이 안 된 율법대로 순종이 안 된다는 것은 뭐가 안 된다는 거죠? 사랑이 안 된다. 사랑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정말 어렵죠. 다 내려놓고 나를 핍박하는, 이유도 없이 핍박하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기란, 끌어안아주고 키스해주기란, 이거는 정신 나간 사람 아니고는 못하는 일이에요.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저주하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라. 이게 하나님 율법이라고요. 사실은. 그죠? 예. 10계명의 율법의 어떤 뭐랄까요?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그죠? 10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하나님만을. 그 다음에 나머지 6계명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잖아요. 너처럼. 네가 네 몸 사랑하는 것처럼. 이게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게 아니고 죄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거구나. 자, 이제 그럼 율법을 안 지켜도 되겠구나. 맞습니까? 아니죠. 율법을 안 지키면은요, 하나님 복을 안 주세요. 예.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는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을 하세요. 이미 하셨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율법이 지켜지도록 해라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내 능력으로 지키려고 해서는 안 되고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기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예. 애굽의 속성들을 내려놓는, 예? 자기의 겉사람을 부정하는, 자기를 부인하는, 예. 십자가를 지는. 십자가 왜 지죠? 내가 죽으려고 지는 거예요. 예? 그죠? 그와 같은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딱 가르쳐주면서. 예. 그러니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려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 예수님을 의지하면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대답이
예수님을 의지하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바보 같은 생각하지 마시고. 네? 예수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붙들면 여러분 이 안에서 평강과 그리고 어디서 나에게서 나오는 게 아닌 게 분명해요. 안에서 모든 환경을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큰 마음이 생겨요. 예수님을 의지하였을 때, 나를 버렸을 때, 십자가 앞에서 나를 무릎 꿇렸을 때 그게 가능해집니다. 이 생활이 바로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거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활들을 계속 이루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로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신명기 8장, 28장 좋아하시죠? 그죠? 복. 잘 아시는 말씀 어떤 거예요? 그렇죠. 나가도 복을 받고 데려오도 복을 받고 또 떡반죽이 복을 받고 또 뭐? 네? 뭐 있잖아요. 뭐 머리 꼬리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그죠? 하나님 이 율법을 지킬 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목적은 뭐였죠? 복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복.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영육간에 복 받고 싶으면 예? 이 율법의 요구가 여러분이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몸부림쳐야 돼요. 네.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된다고요. 실제 주님 앞에 무릎 꿇으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 없죠? 그렇게 하려니까. 그죠? 만날 사람도 많고, 그 미팅도 많고, 뭐, 하여튼, 일도 바쁘고. 예? 그 안에서 하늘에 계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요. 그 삶 가운데서? 네. 그게 되세요? 네. 오호, 대단한 분들인데. 목사님. 예. 그게 바로 삶 가운데서 드리는 제사예요. 할렐루야. 아이고, 그거 되는데 뭐, 얼른 가세요, 집에. 들으실 거 없어요. 뭐, 성경 공부 뭘 이렇게 공부할 필요 없네. 경이로운 분이야. 예. 그러면요. 정말 미러클이에요. 로마서 3장 31절이요. 네? 로마서 3장 31절. 네. 정말 제가 그런즉 우리가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죠. 도리어 율법을 굳게 잡느니라. 네.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같은 말씀, 동일한 말씀 한 군데 더 찾아보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로마서 8장. 1절 4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시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바로 열고 복 주시기 위해서. 야. 바로 다. 하나님 율법을 지켜야 복 주신다니까요. 율법이 이루어져야 돼요. 네. 뭐 복잡하게 여러분 어렵게 여러분 파고 여러분 공부하면 더 좋겠지만 율법이 뭐냐? 이건 다 한마디만 생각하세요. 한마디만 정결케 하시고. 율법의 목적은 정결케 하시고. 정결해지면 정결해질수록 여러분 뭐가 됩니다? 뭐죠? 사랑이 돼요. 예.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삶 가운데서 여러분 증거를 여러분 찾아보시고 얼마나 복을 많이 주시는지. 네. 우리 이게 안 돼가지고요 지지고 볶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돼가지고 김치볶음밥을 그렇게 해 드시는 거예요. 맵다 짜다 막 이러면서 못 살겠다 죽겠다 막 이러면서. 잘 보세요. 율법이 오고 왜 안 이루어져요? 왜 율법을 못 지켜요? 지키죠. 그러나 나는 안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예, 내가 이 겉사람이 죽어져야 되는 거라고요. 예. 이게 중요하거늘 뭐가 그렇게 바쁘십니까? 자, 율법 이해하셨죠? 언약의 핵심 하나 공부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복음이죠. 왜 언약의 핵심이 복음이냐면, 복음이라는 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이 복음이거든요. 예. 자, 그러면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은 뭘 의미하냐? 언약의 증표예요. 증표. 언약의 증표. 그러니까 증표란 뭐냐면 도장 찍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해하기 쉽게 율법 잘 이해하셨죠? 처음에 구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요, 율법을 주세요. 네. 율법에 대해서는 배웠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어쨌든 종이에 써가지고 쭉쭉 이렇게 계약 내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네. 내용이 있어요. 이거는 돌판에다가 주셨지만 그거는 사실상은요,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어디다가 썼다 그랬죠? 우리 신비에 새겼다 그랬어요. 여기에 계약서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율법대로 여러분 안 사시면 뜨끔뜨끔 찔려요. 이게요. 응? 그렇죠. 이게 안 찔리면은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자들은요, 말씀대로 안 살아지잖아. 그러면요, 자꾸 막 부담이 오고 괴롭습니다. 한 주님이 안에서 너 계약서대로 안 할래? 이렇게 막 찌르는 거예요. 너 계약 위반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이렇게 쫙 해놓고 마지막에 세상에 계약서 쓰면은 가 뭐 하죠? 사인하잖아요. 그 다음에 사인하고. 예? 그죠? 이게 계약서잖아요. 네. 이게 계명이거든요, 계명. 율법. 네. 요 계명을 딱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사인하신 거예요. 여러분, 신비에다가.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피를 촥 뿌려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은 뭐라고요? 증표예요, 증표. 증표. 도장 찍는 거예요, 도장. 예. 요 사인. 을은 사인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 찍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요 계약 내용은 일방적인 것이기 때문에, 을은 사인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피를 뿌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건 계피요, 계피. 그래서 하나님 피만 뿌려. 피를 여기다 쫙 뿌리는 게 사인한 거라니까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예. 이 피가 있어야 나중에 여러분 천국문에 들어갈 때 통과를 해요. 요게 없으면 못해요. 예. 요게 없으면. 이게 율법 비스무리하게끔 살기는 살았는데, 그죠? 그죠? 예.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명심보감 등등등등, 그죠? 윤리도덕적으로 비스무리하죠, 그죠? 예. 잘 살았는데, 표가 없어. 피뿌림이 없네? 예. 그럼 아무리 선하게 살아봤댔자, 천국 못 들어가요. 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거든요. 예. 자, 그래서, 복음의 내용인 즉슨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십자가 보혈의 피뿌림이 우리의 신비에 뿌려진 것입니다. 예. 그게 언약의, 보혈은 뭐라고요? 언약의 증표다 말이에요. 복음은 언약의 증표를 말합니다. 예. 여러분에게 피뿌림이 여러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정말요? 에이,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가봐야 알지. 알아요. 어떻게 해요? 가봤다 왔어. 어떻게 해요? 갔다 왔어. 갔다 왔대요. 성령님이 알게 해주셔요. 잘 들으세요. 이 언약의 증표 보혈을 성경에는
몇 가지 말로 조금 다르게 표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으로 인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장군님만 찾아보죠. 에베소서 1장 13절 찾았습니까?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아멘. 인쳤다는 거예요. 도장 찍었다. 그죠? 예스. 예, 피 뿌렸다 같은 말입니다. 예. 자, 성령으로 도장을 찍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리심으로 뿌린 거예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잠자고 있는 동안에 간밤에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여러분 분설주에다 쫙 바르고 가는 거예요. 아멘. 와, 대단하잖아요. 예. 쫙 바르고 지나가는 거예요. 통곡 소리가 온 세상에 하늘을 찌르는데요. 이 구원받은 집만 와요. 네, 사망의 천사가 넘어갑니다. 왜? 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뿌림이. 이 집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은 무슨 백성이다? 천국 백성이다라는 표시거든요. 네, 건들지 마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이 성령으로 인치신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말이에요. 네.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한번 찾아보죠. 13장 5절 한번 보세요. 13장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어리운 자니라. 아멘. 잘 보세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 있잖아요, 여기요. 그죠? 네가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지 네가 모르느냐? 사람이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뭘 안 읽어서 그래요? 말씀을 안 읽으니 모르지. 예? 나는 구원받아서 나는 천국 갈 거야 이러면은 교만하다 그러고 이러잖아요. 아닌 거야. 당신이 무식한 거야. 당신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지. 예? 그걸 말씀 다 보여주세요. 고린도서 13장 5절을 자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는가? 예?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 내가 구원받은 백성 맞나? 안 맞나? 예? 죄 지을 때 도전받고 주님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증거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한번 확인해봐. 자신을 확정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알아 몰라 이 얘기잖아요. 예? 사람이 알아요 몰라요? 알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알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귀한 하나님의 복음의 백성인지를 다 알아요. 이걸 모른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미안하지만 영적 세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많이 무식한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기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내용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겸손틱하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고요. 왜 몰라요? 천만에요. 예? 확신 없이 어떻게 믿음 생활합니까? 알아요. 예.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예?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희는 왜? 어리운 자니라. 페일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믿음의 큰 통로 안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거예요. 응? 페일 됐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거죠.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아라. 응? 자,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만큼 분명하게 뭐예요? 예? 성령의 인치심의 역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있고 보여줄 핏부림의 역사가 우리한테 있고 내가 복음의 사람이다. 그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복음의 사람의 특징들을 거의 매 설교 시간마다 조금씩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복음의 사람들은요 고생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냐면 말씀대로 살라니까.
예? 그런데 이 복음의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느끼고 살기 때문에요. 이 가시밭길을 헤쳐나가요. 그래도 이겨나간단 말이에요. 자기 힘으로 이겨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다시 일어서면서 그렇게 십자가 붙들고 걸어가요. 그렇게 성령님 인도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복음의 사람인 거, 내 인치심을 받은 자인 거, 내 이마에는 눈에 육신의 눈은 안 보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는 내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걸 안다니까요. 나는 아버지 자식인 걸 확신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 삶을 돌아보라고요.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다면 오 안타깝게도 그건 퀘스천 마크. 지옥 갈 수도 있어요. 예. 교인 등록은 해도 교인이라는 부름은 받아도 지옥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삶을 돌아보세요. 생활이 세상 불신자와 지옥 자식들과 똑같이 닮아 있다면 나는 저 사람들인 거예요. 사실은 이 안에 들어와 있지만 그 정도라죠. 뭐 참고적으로 계시록 7장 인치는 거 나오죠? 3절 보니까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각 지파 중에서 여기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예?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무한히 많은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죠?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으로 곱하기를 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많은 무리를 상징하는 성경의 숫자인 1000을 거기다가 곱하면은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이도 셀 수 없는 많은 무리, 믿음의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이마에 뭐예요? 성령의 인치시는 흔적이 있는 거예요. 도장 찍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이게 복음이에요. 그죠?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핏뿌림을 말해요. 여기 계약서에다가 하나님이 사인을 쫙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 그죠? 예. 여러분 사인이 있어요. 이거 계약서 한 장씩 딱 갖고 다니고. 와, 기분 좋죠? 안 보이세요? 좀 이게 새까만해요. 여기 이거 몸이기 때문에 여기는 없어요. 네, 내 영에 영원히 지어지지 않는 내 영혼에 하나님의 언약을 새기시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사인하셨어요. 와, 팍 도장 찍었어요. 네, 인치시는 것은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할게요. 뭘 의미하느냐? 너는 그럼요 내 것이다. 예, 이거 지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지우죠. 그죠? 누가 지우죠? 못 지우죠. 지울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하나님 자신을 죽여가지고 그 피를 뿌려가지고 도장을 새겨서 꽝 박았는데요. 이거 지우고 하나님이 너 내 거야 그랬는데 원표야. 미안합니다. 아직 이름 몰라서. 원표야 너는 내 거다. 그리고 탕 새겼는데 이쪽에서 하나님보다 더 생겼다고 가지고 싹 지우고 아니야 내 거야. 그리고 가져가는 분이 계시면 여러분 즉시로 예수님 차버리고 그분 쫓아가셔야 돼요. 왜냐? 예수님보다 더 세니까. 없습니다. 믿어도 말씀의 바탕에서 확실하게 좀 확신을 갖고 살아야지 자꾸 뭐 이렇게 뭐 맞으면 지옥 가니 많이 이런 황당한 소리들에 여러분 현혹당하고 돌아다니면 안 돼요. 그죠? 제가 계시록을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언젠가는 그게 나올 겁니다. 그 대목이. 예? 그때 좀 더 자세히 우리가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거는 여러분 트릭입니다. 트릭. 속지 마세요. 예? 다른 데다 정신 팔게 만드는 거기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속임수란 말이에요. 이것들 마귀는요 온갖 생각 다 써요. 다 동원해가지고 할 수만 있는데 여러분들을 믿음의 자리에서 흔들고 거기에서 빠져나오도록 넘어지도록 하는데 마귀는요
온갖 것들 다 동원합니다. 정치도, 경제도, 이 총칼도 다 동원하고, 온갖 문화도 다 동원해가지고, 여러분들 막 흔듭니다. 영적인 것으로 현혹되도록 막. 네. 그러니까 이게 구원을 받나? 다시 지소되나? 지옥 가나? 뭐죠? 평강이 어디가 사사라지고, 어디? 두렵잖아요. 무섭죠. 왜 무섭죠? 복음을 몰라서 무서운 거예요. 우리 공부 왜 하는 줄 아세요? 확신을 갖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은혜는 이미 받았잖아요. 예, 그죠? 구원받으라고 공부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거 공부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에요. 은혜는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값도 없이 받아버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은 왜 구원하는지 몰라. 근데 은혜는 받았어요. 근데 뭐예요? 은혜 받은 자들이 확신 가운데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도록 위에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 지워집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걸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주님이 이렇게 새겨놨는데, 이거 지워, 참 진짜 답답한 사람들 많아요. 예? 세상 것 갖고 좀 이러면은 지옥 간다는 둥 막 이러는 사람들을 보면요. 답답하다고요. 그거 아닙니다. 도대체 그거는 무슨 조화인가? 그 내용은, 예, 나중에 우리가 좀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아니, 다른 시간에 좀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뭐, 지금은 그거 얘기할 단계가 아니라서, 타이밍이 아니라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핵심들 교재를 보시겠습니다. 핵심들을 보시면 세 번째로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님이 빠지면요, 언약이 성립이 안 돼요. 이 다 이런 보혈의 핏뿌림이라든가, 뭐, 인치시는 날, 이게 전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여러분 날마다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언약의 내용은 뭐라고요? 성령 충만. 왜냐면 정결이잖아요. 그죠?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그죠? 예수 형상 담기. 사랑이라 그랬죠? 예수 형상의 결과가 뭡니까? 사랑이잖아요. 그죠? 믿음 생활 막 잘하고, 교회 오래 다니고, 뭐 성숙했다 그러면서, 이 예수 사랑이 안 나타나면 가짜예요. 그거는요. 예,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이 아닌 거예요. 응? 껍데기만 직분이 높을 뿐이지 실제로는 예수 형상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껍데기만 장로되고 목사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이루어져야죠. 네. 그래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네. 잘 보시면 아직 시작한 지 1시간이 안 됐어요. 자, 언약의 내용 네 번째로 좀 보시겠는데요. 창세기 2장 잘 보세요. 8절로 15절까지는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가 하면 거기에 에덴 동산이 나올걸요. 그죠? 자, 에덴 동산이 나오는데 이 크게 그린 원은 지구를 말합니다. 이 온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별도로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죠? 이거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다. 이런 거 동산은 뭐라 그랬죠? 울타리를 치다라는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한국어를 쓰면 그냥 깐입니다. 깐. 동산. 네. 깐. 이거 히브리어를 그냥 한글로 표기한 거예요. 쓴 겁니다. 깐. 울타리를 치다는, 울타리 왜 치죠? 이 밖의 것이 안에 못 들어오도록 한 게 울타리 치는 울타리의 용도 아닙니까? 그죠? 네. 요게 뭐죠? 에덴 동산인 거예요. 요게 에덴. 네. 기쁨의 동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이에요. 천국. 요 에덴의 중앙에 여기 뭐죠? 두 그루의 나무가 있었죠? 네? 선악과만 있습니까? 생명나무죠. 말씀 딱 보시면 이 동산 중앙에서부터 강이 흘러요. 한 줄기 강이. 쫙 한 바퀴 돕니다. 동산을. 제가 말씀을 그대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이렇게 강이 흐르더니 동산을 딱 벗어나자 강이 네 줄기가 되어버리네. 우와, 이거 너무 신기한 일이에요. 동산을 벗어나자마자 이 강줄기는 네 줄기로 바뀝니다. 동서남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쫙 강이. 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여기에 이 선악과와
그다음에 생명나무가 있는 이 자리는 여러분 지성소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예. 지성소가 어디 있죠? 예, 성전, 그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할 때 해막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잖아, 그죠? 그죠? 뜰입니다. 예, 요 지성소. 이게 여러분 성전이잖아요. 예, 잘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 말씀을 이렇게 배워가면요, 와, 도대체 내가 도대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 이거 뭐 정신이 현황해져요, 도대체. 예? 무슨 하도 듣다 보면 이 사기꾼한테 이거 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까지 막 들 수도 있을걸요? 귀신이 막 속삭이면 저 가짜야 마지막. 사기 잘 치지? 이게 지금 에덴 동산인데 이 2장에 나와 있는 게 에덴 동산이 뭐를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냐면요, 이게 바로 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너다. 예. 여러분이 구원받을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러분 안에 두 그루 나무가 있어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단 말이에요. 예. 선악과도 좋은 겁니다, 여러분. 네. 좋은 거예요. 악한 게 아니에요. 따먹어야 된다 그랬죠? 따먹어야 된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따먹어야 되는데 내가 스스로 따먹으면 안 되고, 율법을 내가 스스로 하면 안 되고,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나무 멸시과가 따먹어져야 돼요. 네. 율법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천국에 가면은, 그죠?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진짜 천국에 가면은 요게 그 선악과 나무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20장에 가보면은 없는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이룰 필요가 없어요. 완성됐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멘. 예. 자, 이게 바로 너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이. 여러분 안에 요 두 그루 나무가 있고 이 보좌가 있어요. 지성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 누가 계시죠?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십니다. 자, 이 예수님이 계신 이 보좌로부터 성령님이 운행하시며 여러분 영 안에 여러분 지금도 여기까지가 언약의 그 최종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 한 줄기로 이렇게 쫙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내 몸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내 영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지성소 밖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네. 성전 뜰까지. 뜰은 세상입니다. 육체요. 그래서 딱 에덴 동산을 벗어나는 순간 동서남북 사방으로 쫙 네. 내 혼과 내 몸을 다 성령님이 지배하시고 온전히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도가 얼마나 순결해야 되고 얼마나 예뻐야 되고 얼마나 아름다워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정결해야 되는지. 제 말 들으니까 그렇게 하죠. 응? 세상 먹고 살고 나가보니까 뭐 다 더럽혀지죠. 응? 성질 뽑고 올라오고 막. 그죠? 이것도 참아야 되나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은 뭐예요? 투쟁인 거예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네. 내가 죽어야 이긴다니까요. 네. 이 복음이, 이 성령의 역사 물결이 온 세계를 향해서 흘러가기를 원하신다고. 실제로 성경상에 그런 샘플적인 주인공이 있잖아요. 누구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변화되더니 이렇게 그의 인생으로부터 복음이요 온 세상 다 퍼져나가요. 예. 그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여러분 얘기일까요? 그게요? 샘플일 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 비전을, 복음의 비전을 가지라는 것은 바로 이런 비전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셨다. 이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게요. 이 언약의 내용. 결국 성령이죠. 이게 보시면 강이 흘러가는데 성경 잘 읽어보시면 강 좌우에 뭐가 막 있어요. 이렇게. 뭘까요? 뭐죠? 강이 흘러가는데 좌우에 막 있어요. 네? 그렇죠. 보석들이 막 있잖아요. 창세기 장
다 읽어보시면 그죠? 보석들이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갔고요. 지금 전략하느라고 성경을 안 펴는데 그럼 다 공부한 내용이라서 강좌호에 막 보석들이 있더라. 예. 이 보석이 뭘 의미하냐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가운데 이 보석들은 바로 성도를 의미해요. 또 다른 차원에서 보석. 보석. 이 보석이 전에는 보석이 아니었어요. 뭐였을까요? 예? 돌? 좀 비싸게 부르시네. 그렇지요. 흙도 그냥 그게 아니고 먼지요, 먼지. 예, 티끌. 예? 요렇게 만들었잖아요. 우리를. 예스. 그죠? 예스. 그래서 요 먼지 티끌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석으로 만드는 기술이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와, 찬양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아멘. 그래서 강좌호에 보석이 있는 거예요. 예. 저 계시록 가보면요, 이 보석이요 찬란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예. 성경 말씀은 이렇게 여러분 복음 안에서 열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건 계시록 얘기하면서 헛소리하면 안 되고. 예? 21장 보세요. 계시록 21장 1절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뭐냐 하면 건물이 아니고 단순히 이건 구원받은 성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성도. 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단장해 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진흙덩어리를 보석으로 바꿔 가시는 거란 말이죠. 네. 이게 바로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거룩해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존재가 되게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네. 이게 복음이에요. 구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영광의 11절에 그에게 있죠. 예? 그죠? 쭉 내려오니까 동서남북에 문이 3개씩 있고 자 보세요. 18절부터 보니까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쫙 나오잖아요. 예? 이게 원래 어디에서 계시되어진 말씀이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생명강이 흐르는데 거기에 보석들이 막 있네. 옛날 아주 오래된 원시 복음이라 그것만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잘 몰라. 예.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렇게 열어 가시잖아요. 그럼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자세와 제목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말씀들을 배우고 이 말씀들이 가슴에 들어와 여러분 새겨진다면 이 말씀들을 오래오래 기억하시면서 뭘 기도해야 되죠? 주여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옵소서. 그 말씀을 막 상상을 하고 이 그림을 막 상상을 하고 여러분 예? 그러셔야 돼요. 예? 이 말씀대로 내게 언약하셨는데 내게 이루어지신 이 계시록의 말씀대로 예?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여준다 그러면서 건물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 건물이 어린 양의 아내입니까? 아니에요. 그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된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얼마나 귀한 존재냐라는 것을 여기 표현해 준 거예요. 인간의 언어로. 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막 갈기고 공격하고 때리고 조롱하는데 그걸 참아내고 오히려 축복해 주는 사람은 없어요. 세상에. 네? 그렇게 아름답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이를 갈죠. 그죠? 그런데 그 이를 가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바라보고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어요. 자기를 핍박하는 자를 바라보고 가슴 아파 눈물 흘리는 그 영혼이 너무나 귀한 신부인 거예요. 그 신부를 이렇게 아름답게 보석으로 표현해낸 거예요. 천국에는 이런 보석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스. 너무나 상상할 수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좋은 게 뭐냐? 그래갖고요.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세상에 가장 좋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기록한 거예요. 아멘. 예. 천국에 이런 보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진짜 천국의 내용을 바로 직설적으로 계시해버리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뭔지 이해할 만한 언어로, 물건들로 묘사를 한 거예요. 이런 정도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예. 딱 천국 들어가면 바로 악! 하고 기절해버립니다. 그 정도로 좋다라는 것만 알아요. 기절 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좀 천국이 좀 되어져야 비스무리해야 충격을 안 받죠. 예, 그죠? 네. 너무 안천국적인 아니 좌우지간 너무 이렇게 그렇게 살다가 부끄러운 것만 딸랑딸랑 받아갖고 가면은 천국이 너무 휘황찬란해갖고 적응이 안 되잖아. 적응이. 그러면 심장마비 걸려서 죽어요. 천국에서 심장마비 걸려 죽는 사례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의 말씀 조금 시간이 갔지만 좀 읽고 이거 달라고 말씀을 찾아보죠.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 언약이죠. 언약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면 잘 보세요. 그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을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약속. 즉 성령을 보내주겠다라는 그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어진 그대로의 내용 똑같죠? 같은 겁니다. 어디로 이어지죠? 에스겔서 47장 여러분 잘 아시죠?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보았는데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물이 사방으로 막 흘러갑니다. 똑같죠? 자, 에덴 동산하고 그렇죠? 같은 내용을 계속 언약을 계속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시간은 무수히 흘러, 예? 시간은 엄청나게 흘러갔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지자들 통해서 계속 동일한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동일한 내용을. 누가복음 22장 20절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아멘. 네, 그 뭐가 언약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네? 언약의 저는 저의 표현을 뭐라 그러지? 언약의 증표, 표시란 말이에요. 표시. 예? 인치는 것, 도장 찍는 것. 예? 내 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시거나 여러분 세상살이 하다가 막 답답하고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좀 메모해 놓으셨다가 좀 보세요. 정 기도 안 되면 좀 조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전체적인 내용을 딱 모아갖고 가슴에 딱 받아들이고 주님 하면서 말씀 붙들게 해보세요. 기도 됩니다. 잘 돼요. 자, 이렇게 그냥 여러분 유치하게 좀 그죠? 네. 자, 이게 뭐죠? 성령의 불. 나는 무릎 꿇어서 이게. 응? 이게 뭐야? 피뿌림, 피뿌림. 아, 피뿌림. 예수의 피뿌림. 막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피가 툭툭툭툭툭 떨어지는 걸 막 상상을 하세요. 네, 하세요. 예. 그만큼 여러분 구체화시켜서 기도하셔야 돼요. 아멘. 피로 세우는. 예. 언약에 피 뿌림을 내게 뿌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더 아까 낮반에는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에요. 나는 너무 둔하니까요. 그냥 언약의 피 그냥 다라에다가 푹 담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조전도사님, 아니 조 권사님이? 그냥 푹 담가야 된대 자기는. 예? 조전도사님, 아니 조 권사님이? 아니에요. 오늘 안 나오셨어요. 아시겠죠? 이 말은 언약을 말하면 언약, 피. 응? 이 피를 뭐라고 그래요? 새 언약이라고 말하잖아요. 새 언약. 예스. 그러니까 왜 새 언약이냐면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언약하셨던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주 오래된 옛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낡아졌다는 게 아니라 원시 언약이에요. 예. 그러니까 원시 언약은 이대로만 하면은요, 이 본 뜻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우리는 지금 성경 말씀이 다 나와가지고 가르쳐 주니까 다 알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이게 그런 뜻이 들어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시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새 언약이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이 성령의 흐름이, 성령의 강물이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한다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예스.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 언약이 이렇게 오픈되어졌다는 거예요. 져서 여기까지 왔다. 새 언약이다. 아멘. 예. 할렐루야.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더 나아가야 돼요, 계속. 예. 어디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 강림은 그 예수의 보혈이 쏟아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저들이 예수 보혈 안에 여러분, 저들이 변화받고 힘을 내어 튀어나간 거예요. 두려움 다 떨쳐버리고. 예. 요한복음 7장은 아시죠? 너희 배에서 그 배에서 믿는 자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자, 동일한 말씀 계속 하잖아요. 계시록 22장 1절로 2절 가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죠?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죠? 보세요. 여기 뭐가 나옵니까? 에덴 동산이 나오죠? 자, 같이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잎사귀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2절까지 맺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죠? 예. 4절에 그 얼굴을 보고 그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그죠? 밤이 없겠고 이런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러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생명수강이 흐르고 그죠? 강이 흘러가죠? 어린 보좌로부터 나서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죠. 여기에 하나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죠? 선악과 나무는 없죠. 그죠? 왜 없죠? 최종적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죄를 쫓아줄 이유가 없어요. 예, 그 자체가 완전한 복이기 때문에 율법을 통해서 복을 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없습니다. 선악과 나무는 없어지는 거예요. 기억하시죠?